찬송가 529장 부르고 토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2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을 두드리니 오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옆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네.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지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옆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옆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찬양집 471장 언제나 내 모습 471장입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16절, 구약 1065쪽입니다. 오늘은 7월 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7월 4일자 보면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어째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리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에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성냥의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밤낮으로 울고 싶고 동족을 떠나가고 싶었습니다. 이들은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고 서로 속고 속였습니다. 말로 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녹여 연단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들이 사는 곳을 아무도 살지 못하는 황무지로 바꿔버리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조상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 바알이라는 우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하시겠다고 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에서 6절까지 거짓말로 온갖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할 수만 있다면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울고 싶었습니다. 거쳐만 마련된다면 광야라도 조국과 동족을 떠나 살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의 패역한 모습을 보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혀를 놀려 할 수 있는 모든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일삼았고 또 서로 속고 속이며 이웃을 비방했습니다. 그 누구도 아무도 진실을 직면하거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서로 말은 하지만 믿지 않고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거짓을 가르쳤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손해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모두 다 서로 거짓말을 하고 속고 속이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속이는 사회 한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이들은 일상에서 거짓말을 늘 해야 하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보기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거짓이 더욱 판을 치는 악한 세상이 만들어지고 악순환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데서 바르게 살려면 힘들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고 떠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7절에서 11절 심판으로 조국이 황폐화됐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혀는 상대를 죽이는 화살처럼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속은 죽이려는 거짓말,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녹이고 연단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 표현이 7절에 나옵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도 가만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연단은 무시무시합니다. 산들을 위해 부르짖으며 목장을 위해 슬퍼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불에 타서 살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10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예루살렘을 완전히 돌무더기로 만들어서 들짐승들이나 사는 완전히 황무지로 바꿔버릴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살던 모든 성읍들이 황폐하게 만들어서 살아가는 거기서 살고 있는 주민이 한 명도 없도록 하시겠다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악한 삶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조국 이스라엘이 온통 황폐화되어 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이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조국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음 주가 오면 이제 이방의 비전트립을 할 건데 4.3 학살 장소도 다닐 겁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 제가 현장에서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죽어가는 사람은 제주도 사람이었다고. 낮에는 이 사람들이 죽이고 밤에는 이 사람들이 죽였다. 정말 지옥이었다. 살 수가 없었다. 그게 그렇게 죽일 만한 이유였는가? 서로 공포에 사로잡혀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렇게 마땅한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이 한편 들면서도 그렇게 죽어가는 제주 사람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예레미야가 딱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대상이 자신의 동족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것이죠. 세 번째, 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렸을까? 12절에서 19절까지 16절까지 말씀인데 동족들이 흩어져서 진멸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지경이 됐을까? 하나님은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세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거나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도 않았다. 이게 큰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빈자리에 공백인가? 그렇지 않아요. 중간이 없어요. 신앙에서 누군가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절에 종교 없어요. 천만의 말씀. 자신만의 종교를 믿고 사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사는 거예요. 무신론자들 신이 없다고요? 아니요, 자기가 신이에요. 이게 어쩌면 더 무서운 신일 수도 있어요. 물론 잘못된 신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자도 안타깝지만 의지할 수 없는 자기를 신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더 안타까운 것이죠. 공백은 없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의존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도록 처음부터 만들어졌어요. 인간의 탯줄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있어야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처음부터 그런 존재로 그렇게 생겨먹기를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축구에서 공이 있을 때 공백이 있습니까? 저쪽이 안 잡으면, 우리가 안 잡으면 저쪽이 잡고 있는 거예요. 축구 공은 그래요. 신앙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중간이라고요? 아니요. 그 공백을 더 악한 우상들로 가득 채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율법 버리고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싫어하고 버렸어요. 듣지 않았어요. 순종 안 했어요. 그럼 중간인가? 아니요. 오늘 14절에 나오잖아요.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것을 좀 저는 쉬운 말로 고쳤으면 좋겠어요. 저도 글을 쓸 때 이제 글을 많이 쓰게 되니까 뭐 시를 쓴다든지 칼럼을 쓴다든지 뭐 설교문을 쓴다든지 무슨 말을 할 때 어려운 말을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점점 한자를 쓰고 싶지 않고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말로 쓰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게 훨씬 더 감성을 터치하게. 한자는 함축적이라서 좋긴 한데 뭔가 우리 정서에 이렇게 딱 와닿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완악함 그러면 잘 몰라요. 저는 오히려 더 근접한 말이 고집스러움 뭐 이런 걸로 바꾸고 싶어요. 우리 똥꼬집 뭐 이런 표현 쓰고 있잖아요. 고집스러운,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들의 마음이 고집스러워져서 그들의 조상들이 잘못 가르쳐준 바알이라고 말했지만 대표적인 우상이니까 우상들, 바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상들을 따랐기 때문에 벌써 이 정도면 바알이 우상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보편화되고 대중화됐다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줘요. 근데 그걸 전수하고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당대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들의 조상들이 잘못 가르쳐준 것이 계속해서 전수됐다는 거예요. 다음 주 비전트리 보면 저 모충서 갑니다. 그 옆에 칠머리 담고 데려가요. 제가 전수관을 보여줘요. 어마어마하게 잘 줬어요. 몇십억 줘가지고 거기 옆에 있었다, 모충사 옆에 있다가 새로 떨어져 나가는데 신식 건물에 어마어마합니다. 굿을 전수하기 위해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주도요? 얼마나 그게 대대로 전수되는데, 굿하는 거 하는 그런 문화라는 포장을 해서, 역사와 문화라는 포장으로 잘못된 우상들을 끊임없이 전수해 나가요. 이들이 그랬어요. 이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데 이들이 끊임없이 조상들이 잘못한 것을 답습하고 전철을 밟고 우상들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버린 대신에 그 빈 마음은 그걸로 고집스러울 정도로 채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었던 땅, 곧 그들의 나라를 사람이 살지 않는, 아니 살 수 없는 황무지로 만들겠다고 예고하셨어요. 그럼 거기서 살던 주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상징적인 표현이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쑥하면 자꾸 당구신화 생각나는데 곰이 사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쑥은 뭘 상징하는가? 쓴 것을 상징해요. 쓴 것, 고통스러운 것, 독물, 독한 물, 이건 전부 다 고통을 상징하는 거죠. 괴로운 삶, 고통스러운 삶을 상징해요. 그걸 마시게 될 것이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을 예고하는데 그 고통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적군이 침략해서 포로로 끌려가 니네 조상들도 너희들도 알지 못했던 전혀 낯선 땅으로 집단으로 끌려가서 땅 곳곳, 세계 곳곳으로 흩어버릴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로 바벨탑도 마찬가지죠.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 대들려고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하니까 언어를 달리해서 흩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돼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면적으로 어그러지게 만들고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 섬기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한 자리에 모아두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끌고 가서 완전히 다 흩어버렸어요.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1차적으로 그때 생겼어요. 두 번째 디아스포라는 로마가 침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굴비처럼 줄줄줄 끌고 와서 콜로세움 경기장 만드는데 투입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피난 가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망명하기도 하고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 세계 유대인이 사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거기서 진멸될 때까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칼을 보낼 거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추적할 거라고 그랬어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 하죠. 이들은 절대 망할까?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인데
대마불사, 대마불패 이런 헛된 신화 믿음에 사로잡혀 있다가 확신에 사로잡혀 있다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뒤통수를 맞았어요. 이걸 아니까, 이걸 보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것, 동족이 죽어가는 것,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맞닥뜨리고 봐야 되는 예레미야는 눈물만 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내일 주일 설교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일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절이 레마의 말씀인데요.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속고 속이는 거짓말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올곧게 살아가기란 정말 힘들어요. 정상이 비정상 취급을 받아요. 그런 느낌 아시죠, 여러분? 올바로 얘기하면 완전히 바보 취급당하는, 올곧게 살려 그러면은 마저 사람 우습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전부 다 악하게 구니. 기독교가 이제 점점 소수가 되고 몇 명 안 남을걸요. 저는 차별법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왜 반대합니까? 기독교가 소수가 될 거예요. 1%가 안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보호받아야 돼요. 차별하지 말라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지 말라고. 전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이는 일 때문에 하나님 알기를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속이는 것을 정당화해야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으려면 공의로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싫어요. 죄는 본성적으로, 바퀴벌레는 본성적으로 빛을 싫어해요. 빛이 켜지면 숨어요. 자기가 노출되니까, 불편하니까. 왜 교회 사람들이 오기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드러나니까, 자기가 죄 짓는 일을 못하게 되니까, 불편하니까, 하더라도 찜찜하니까, 자기의 그 하던 못된 짓을 계속하고 싶으니까, 거짓말을 늘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좀 불편하고 힘들어진다, 이건 내가 심각하다는 얘기고, 내가 교회 나오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다, 말씀 듣는 게 불편하고 싫다, 이거는 내가 위기예요.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심각하다는 반증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자신을 돌아보고 또 챙겨보고 체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눈물을 이렇게 흘리죠? 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당한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거형 아닙니까? 당한 딸, 내 백성, 이 애정이 드러나잖아요. 딸, 내 백성, 이런 표현, 하나님의 빙의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정이 느껴져요. 위하여 주야로 밤낮으로 울리로다. 왜 이렇게 울까? 넘버 원, 거짓말로 온갖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투, 심판으로 조국이 완전히 황폐화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동족들이 흩어져 진멸당할 것이기 때문에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 기회를,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살 수 있는 기회를 다 걷어차버렸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겠죠. 어제 본문, 오늘 본문,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일 주일 설교의 모티브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471장 부르은 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71장입니다. 찬양집 471장. 주님 내 안에 언제나 내 모습 부끄러워.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무릎으로 주님께
부끄러운 모습 많습니다. 주님 안에 주님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가 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온전히 바르게 살게 하여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하나님, 눈물만 흐르고 떠나고 싶은 예레미야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서 서로 속고 속이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으니 그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서로 비방하며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저희들은 저지르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 황폐화 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불순종함으로 흩어지며 진멸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의 현실과 우리나라 백성들을 보면서 선지자의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애통하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호소를 들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 그 말씀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는 당신의 자녀들을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말씀대로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다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이 깨끗하게 맑게 씻겨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의 떡을 먹고 영혼과 육신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축복을 직접 듣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참 많은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며 남북 간도 관계가 더욱더 개선되고 궁극적으로 통일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갈등하고 대립하는 에너지를 부흥하고 번영하는 에너지로 바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